8장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7장까지 어제까지 살펴본 말씀에는 각종 제사 규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었고요. 오늘 8장에서는 이제 제사를 집례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예배도 모든 성물이나 이 예배당, 이 성전이 준비가 됐어도 예배를 드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집례를 하고요, 사람이 함께 참여하고요.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그 어떤 물건이나 건물이나 그런 거에 있지 않고요, 예배자에게 있습니다. 예배를 누가 드리느냐, 누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여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장에는 예배를 집례할 아론과 아들들 제사장들이 위임식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9장에서는 그들이 첫 제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드리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는 아론의 두 아들들이 다른 불로 제사를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의 전체 주제는 거룩이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거룩의 개념을 몇 가지로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결, 홀리니스라는 성결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결이란 말은 카다쉬라는 말인데요, 이 뜻은 성결하다, 구별하다, 잘라내다, 분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것과 거룩한 것, 속된 것과 또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이죠. 그 연장선상에서 11장에 가면 이제 먹을 수 있는 것, 못 먹을 것, 그렇게 또 말씀해 주고 있고요. 하나님 누누이 말씀하시는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종교, 문화, 윤리, 도덕, 이러한 삶을,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본받지 말라. 그거는 너희가 살아갈 삶의 방식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민족들은 살아갈 삶의 방식이 따로 있다는 거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8장의 말씀을 여러 가지 이 의임식 규례들이 나오지만 좀 한 가지 정도 이렇게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 회중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과 제사장들 아들들에게 이 위임식을 거행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공식적인 절차에 의한 그런 위임식이죠. 이게 어디 숨어서 몰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론과 아들들을 공식적으로 세운다. 그래서 당신들이 증인입니다. 우리가 다 증인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세가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는가, 6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몸을 씻깁니다. 몸을 먼저 물로 씻긴 다음에 여기 7절에 보면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또 띠를 띄우게 하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치고 에봇 장식띠를 메고 거기에 판결 흉패를 붙이고 우림과 둠빔을 그 안에 넣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아주 복잡한 그런 이 의복을 다 이제 몸을 씻기는 것부터 속옷부터 해가지고 겉옷까지 해서 다 이렇게 입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참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입을 것도 많고 매달 것도 많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렇게 다 입게 하고 나서 뭐를 하느냐? 이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였다. 관유를 발랐다. 그러니까 성막의 집기와 성물들에 다 바르고요. 성막 자체에 바르고요. 그리고 그 관유를 또 아론에게 또 바릅니다. 아론에게도 그대로 또 발라주고요. 또 그 성막에서 드려진 이 제물이 있는데요. 그 제물에서 나온 피를 제단에 또 뿌리고, 여기 또 23절에 보면은 그 피를 아론의 여기 오른쪽 귓부리에도 바르고 엄지 손가락 또 오른쪽 엄지 발가락 이런 데에도 그 피를 발라줍니다. 베드로는 그 서신서를 쓰면서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입혀진
붙여진 그런 자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관유를 부고 피를 바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10절에 나온 대로 거룩하게 한 것입니다. 거룩하게. 12절에도 관유를 그 아론 머리 위에 부어서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였다. 이 관유라는 거는 이렇게 제사장이나 선지자, 왕들이 세움 받을 때 기름을 붓던 이 올리브유, 감람류에 향유와 계피와 이런 모략과 이런 것들을 섞어 가지고 제사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하게 구별된 기름이 관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룩하게 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별했다, 구분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의 처소, 예배당 또 이제 교회 이런 것들도 좀 연장선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에야 그런 개념이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 참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저도 어렸을 때 그 예배당을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강단은 아무도 못 올라가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항상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을 갖게 했죠. 이 성막 자체가 이 이방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이 있고요. 또 일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뜰이 있고요. 또 지성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가고요. 뭐 그렇게 이 구분이 돼 있죠. 이제 그렇게 구분을 시켜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거룩한 분이고 그 거룩에 대한 개념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끔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이 거룩이라는 게 거룩한 것에 닿으면 또 거룩해집니다.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또 손을 만지면 또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그런 원리들이 있는 거죠.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왔다 하는 것은 이 거룩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똑같은 거죠. 뭐 쓰는 마이크나 뭐 스피커나 이런 악기들이나 세상에 다른 데 가면은 그냥 세상 노래에 쓰이고 세상 뭐 물건으로 쓰이고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거룩해진 겁니다. 거룩한 물건들로 이렇게 구분돼서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게 또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 청소를 하려다 보니까 빗자루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빗자루를 하나 가져와서 열심히 이제 이렇게 빗자루질을 하고 썼습니다. 그러면 주의 일을 위해서 교회에서 쓰여진 것은 일단 구별되고 거룩해진다. 이제 그런 개념이 어느 정도 좀 비슷한 개념이 아닐까. 그렇게 거룩해진 것은 다시 집으로 가져가지 못한다. 저는 구약 개념은 어떤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거기에서 조금 더 이렇게 연장해서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런 성결, 거룩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갈까? 우리의 의식을 어떻게 할까? 이 후진국에 가면요. 후진국들일수록 이 거룩한 것과 이 부정한 것, 속된 것, 더러운 것 그런 것들이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 같은 데도 뭐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13억이 사는 인도의 나라에 한 5억 명 정도가 뭐 엄청난 숫자죠. 절반까지는 안 되지만 화장실 문화 자체가 없이 산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화장실을 지어주고 볼 일은 여기서 보는 거다. 그렇게 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힌두 사상 때문에도 그렇고 이게 어디 뭐 거룩한 것, 뭐 속된 것 그런 것들 구분을 하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설물은 배설물이 모여지는 데가 있죠. 구분되는 데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생활에도요. 쓰레기통이 없다. 집에 쓰레기통도 없고 이 뭐 공원이나 이런 공공시설에 쓰레기통이 없다. 난리 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쓰레기는 한 곳에 모아져야 되고 그 모아진 곳을 통해 배출이 돼야 되죠.
상수도와 하수도의 구분이 없다. 예. 변기를 통해서 이 하수도로 오물 처리장으로 가는 이제 시스템이 우리의 삶엔 다 되어 있죠. 그런데 그런 구분이 없다. 이거는 난리가 나는 거죠. 예전에 우리 이 선조들이 일제 시대에도 그렇고 뭐 세계 역사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죠. 고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화장실을 안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뭐 석학이든 뭐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와도 화장실을 구분해 주지 않고 만들어 주지 않으면요, 정신 세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짐승인지 사람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오물이 가득한 곳에 거기서 뒹굴며 잠을 자고, 이게 사람이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고문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어떤 목사님이 이 선교 여행을 갔는데 이 쓰레기가 하나 나와 가지고, 뭘 먹으면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그 옆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아 이 쓰레기통이 없습니까?" "아 목사님 그냥 버리세요. 이 여기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그 쓰레기통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진국일수록 그런 문화 자체가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죠. 거룩한 것, 더러운 것, 이런 것을 삶에 구분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구분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의 이 믿음의 삶에 좀 적용을 해서 살아간다 본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할 삶의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있고요. 그게 거룩한 것, 속된 것, 뭐 깨끗한 것, 더러운 것, 이런 거에 개념이 없고 그런 거를 구분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같은 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가장 기본적으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 꾀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생각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그 생각 자체가 다른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 하나님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세상의 성공이고 내 인생의 목표가 내 육신이 안락하고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뭐 아파트 평수에 있고 뭐 소유에 있고,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리스도인이 더 점점 깊이 있게 되어 간다는 것은 이 생각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마라. 죄인들의 길에 발걸음을 들여놓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이게 길이다, 이게 사는 곳이다, 이게 사람이 그래도 성공하고 사는 게 이런 길이다 라고 그 길을 뭐 무대기로 걸어가도 그게 진리가 아니면 거기에 참여하지 마라.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다.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언제까지나 눌러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아무리 뭐 밤낮으로 잠자리를 주고 고기 까마 옆에서 고기를 대주고 뭐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해도 거기가 그 백성들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눌러 살 곳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빠져나와야 되고요. 언젠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가나안 땅의 어떤 뭐 블레셋 경내 이 그랄 지방 이런 곳에 이제 살 때도 우물을 하나님이 터뜨려 주시고 거기에서도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엉덩이 붙이고 계속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자리가 편하다 해도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잘못된 선택을 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가 이겨나가지 못할 그런 자리가 닿다 생각이 되면 그 소돔 땅에서 엉덩이 붙이고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불편하게 여겨져야 됩니다. 아, 여기가 내가 살 곳이 아니구나. 그럼 엉덩이가 거기서 계속 눌러붙어 있으면 편안하게 느껴지면 그게 안 되는 거죠. 내가 여기 이 환경을 못 이길 것 같다. 그러면 빨리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애들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내가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걸 자꾸 판단을 해 가야죠. 그렇게 해서 빨리 나오는 게 그가 살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자리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으면서 편안함을 느끼고 너무 좋다. 그런 아직 우리의 마음이 이 성결함에 대한 의식이 아직 약해져 있는 겁니다. 예. 내가 세상에 사람들이 똑같은 삶의 방식하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내가 너무 편하다. 아직도 이 구별됨이 우리 안에 그게 더 깊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좀 결론을 지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원리와 그런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늘 우리의 삶에 거룩한 것, 속된 것을 구별할 줄 알고 또 그런다고 우리가 이 세상은 다 속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손도 대지 말아야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라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영적인 개념을 그렇게 늘 가지고 가면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내가 거룩하잖아요. 성령께서 거룩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대는 것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손 잡는 사람이 거룩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게 선교고 그게 전도의 삶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된 것에 내가 접촉이 돼가지고 내가 부정해지는 그런 나약한 삶이 아니라 이 거룩한 존재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거룩함을 입고 내가 만나는 환경이 그렇게 새롭게 함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힘입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오늘 아론과 그 아들들과 또 여러 성막 있는 집기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관유와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해가고 계신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거룩하게 세워주시고 또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안에 덧입혀 주시고 성령 충만한 주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시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